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때 받을 때가 가까우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참 빠르게 흘러간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니까 바로 주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2021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소중한 시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맨 처음에 사랑 고백하자 할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과 신앙에 대하여 상담했던 적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지만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논리가 이 형제에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또다시 저는 저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가 전해주는 어떤 말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인정해 주겠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일 뿐이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였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그런 태도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마땅히 나타나고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보여진다면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손해볼 때가 많고 더 믿음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청년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도 이 청년과 같이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에 나타난 증거라든가 변화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 땅에 왜 여전히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왜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라 라고 강하게 요청한 그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맨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죠. 누구로부터 요청받았습니까? 사탄 마귀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금식하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임하심으로 금식하고 돌아온 그 예수님께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얼마나 배고픕니까? 먹는 문제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붙잡아 줄 거다. 자,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보아라. 요청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단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앞에 자신의 그 메시아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조차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메시아됨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임할 때에 자기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걸 보여주지 않았죠. 무슨 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메시아임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수, 무엇에 대한 향수입니까?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자기들의 그 부강부국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시 그렇게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독립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요구에 요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주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각 이 등장하는 인물이 암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빠르게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받기 위해 보냄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은 어디겠습니까?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과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날에 임하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은혜의 자리,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일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33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3절에서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주인이 불러주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멀리 떠나 있는 이 주인을 대신해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냄받은 주인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 종들을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주인은 또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포도원에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거역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탈무드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기록물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므낫세라는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러한 어떤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으로 보내어진
주인을 대리한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없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 대목을 좀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이 참 저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간혹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목표와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뜻을 대신하여 포도원으로 간 많은 종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이 가면 주인을 대하듯이 대할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냅니다. 자, 이 기대, 주인의 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멀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유업의 상속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38절 39절에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인 주님의 교회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경계하고 오히려 옷 벗기고 침 뱉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포도원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를 맞이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가장 추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악독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순서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절차를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넘겨진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과정을 보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그 전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루도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사형언도가 내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한 채
모든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악독함 속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그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인간의 완악함, 유대인들의 그 악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그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볼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농부들에게,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심판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이니까 70년에 2000년 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간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과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인정받으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이 원하는 기적과 정치적인 회복과 독립을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완전히 무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이 메시아라는 실망감으로 인해 치밀한 계획과 모든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사형 집행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능한 모습을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지금 죄의 그 쇠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그 모든 인류와 세계의 모든 영혼들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표시로 자신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곧바로 냉소 섞인 말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며 믿음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따라야 하고 닮아야 하는 교회에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능력 있는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소망하고 있지 않지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합당한 삶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높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합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망해져 가는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엄청난 수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써 능력 있는 척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목적도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예수님과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 참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목사님을 찾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사실 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목사입니다. 그저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만 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역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온전히 꿇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그때에 높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뜻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나의 어떤 생각이 갖춰진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길 원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상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함께 그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